할렐루야. 우리 포트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안에서 또 복된 하루 맞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 370장 1절만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든 이러한 때에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항상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사투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0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지 않고 제가 3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로 50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도 무사람의 끝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자리에 초청받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고 귀한 자가 왔을 때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내려 앉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끄러움이 되니까 초청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쪽 상석으로 옮기시지요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영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고 또 높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생각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오늘 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더 묻는 이가 없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 5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하시고 오직 12 제자만 불러서 이제 가르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아마 뭔가 자긍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기대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다툼이었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제자들이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할 때, 그럴 때 먼저 떠올리기를 원하는 것은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죠. 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헨리 바로 그 렘브란트의 사진을 보면서 묵상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묵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 안에 담아서 그렸는데요. 그런데 헨리 나웬이 그 그림을 보면서 묵상할 때 아버지의 모습의 초점이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이 두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손이요, 렘브란트가 서로 다르게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왼손은 그 아들,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그 아버지의 왼손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어깨에 얹어 놓았지만은 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버지의 손입니다. 거칠고 강하지만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붙들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손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오른손,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손이죠. 아버지의 오른손은 손가락이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손은 따뜻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한 그러한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손과 같다. 이렇게 오히려 그 유대 전통에서 당시에 신부의 손과 같이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오른손에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귀환 이 그림을 그린 게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제자들에 관해서 참 많은 그림을 그렸죠. 그것을 어찌 보면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탕자를 맞아주는 것, 그 아버지의 모습 안에 나타나 있다. 렘브란트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헬리나웬이 이 그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데요. 강하신 분이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에도 제자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 바로 섬기는 길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 오늘 본문에서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섬기고 영접하라. 그것이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 섬기는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놔두어라. 계속 귀신을 쫓아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겨나고 그것에 매여 있었던 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연약한 이들, 그 자리에 그 사람, 제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면 예수님 그들도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까? 연약한 심령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아까 렘브란트의 그 손이 얼음 만지면서 감싸고 있으면서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섬기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겨라. 그것도 끝자리에 가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명하시는 것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고 모든 이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다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또 닮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과 연약한 이들의 삶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곧 섬기는 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눈에 띕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든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안식을 얻는 것, 그러한 길들을 얻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깊이 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끝자리에 보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끝자리에 내가 있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 끝자리에 계셨었잖아요. 그 끝자리에 내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끝자리에 보낼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일으킬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영향력이 있는 삶,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게 우리를 초청하신 그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승리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큰 사랑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에게 또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